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고요, 그리고 이틀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걸어서 다니는 길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심리 거리, 당시 사람들에게는 먼 거리가 아니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만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2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부러 메시지를 주기 위해 타고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 함께 1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잘 아시듯이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인용해서 기록한 구절이죠.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기록해 놓은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것이 참 설교자인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상황과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스가랴가 사역하던 때와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500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구약의 말씀은 너무너무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기에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신약시대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1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가 2주간 살펴보았던 나사로의 부활,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수많은 인근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구절이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중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과 옷을 입으셔야 돼요. 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를, 예수를 각인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주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올 테니까요. 쉽게 권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3주 전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큰 집회로 모였다는 거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으니까요, 대단한 광경이지요. 그날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선생님이 등장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타고 등장했는가? 헬기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몇 년 전까지는 백마 타셨거든요. 많이 발전했어요. 왜 헬기 타고 오셨을까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우아하는 탄성이 나오도록 기획을 한 거죠. 우리 선생님 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헬기를 빌려서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민중의 기대와는, 사람의 기도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셔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뒤로 한 채 베다니로 가시더라.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라고 가셨던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시더라.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저는 세상을 깊게 관조하고 또 통찰할 수 있는 수준은 없지만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참 혼란하다, 말세다, 악하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뭐가 진심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세상을 쫓는 길 말고는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밖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1979년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킬 때 수많은 군부대를 움직였죠. 전두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국가를 향한 항명이고 반란인 줄 알면서 대다수의 장군들, 장성들, 군부대가 합류했습니다. 그날 이 전두환 씨를 비롯한 하나회의 편에 선 부대장들과 합류하지 않고 저항한 부대 목록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쿠데타 세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탱크로 밀고 오고 장갑차로 밀고 오는데 총한 자루 가지고 저항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너무 무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실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마땅히 가야 될,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목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을 항상 바라보고 계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확신했던 것이죠. 성도가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우리가 등에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라는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영원하다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았고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가르치고 보여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 원하시는 길을 찾고 싶어서 여기에 모인 것 아닙니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진실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이에요. 성도라면 다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애매해요. 그런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본받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답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곱씹고 되새길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것은 쉬웠을까요?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이 육신을 입었기에 피곤하시고요, 배고픔을 아십니다. 편하고 쉽고 즐겁고 주목받고 폼이 나는 것이 육신을 입은 이상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기로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순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 부인, 그것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제 주일에 은퇴식이 있습니다. 20년, 30년 교회를 섬기시고 그런 은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날까지 버티고 인내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직장을 박차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으셨죠. 매일 아침 즐겁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함께 사는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집을 박차고 나오고 싶고 사표를 쓰고 발걸음을 돌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못해요.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참아요. 꺼냈던 사표를 다시 서랍에 놓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회사로 가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참지요.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의 상황과 입장만 생각하면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가버릴 수 있지만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참음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죽고 견딜 때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포기하고 참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를 사랑함이 없으니까요. 오직 신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죽고 견디는 것. 신기한 것은 죽을 때 생명이 태어나요.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요. 임산부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 죽음의 위기를 받아들여야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동반해서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 속에서만 새로운 생명이 맺어질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이 약하다고 말세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다음 세대가 탈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성경적으로 본질은 자기 죽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참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참지 않아요. 이전 세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참지 않아요. 다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예요.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일들만 빈번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로마 황제와 군인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강력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져올 자가 예수라고 믿고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실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죠.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자기 죽음의 나라.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그려볼 때요,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면 새로운 나라가 올 거라고 믿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끌어내리면 이상적인 사회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이토록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지금 고민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괴롭다고 표현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이 괴로운 십자가를, 고난을 수긍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이유가 다양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적어가면서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떠올려요. 그 사람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키시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자기를 제외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빈번하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해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 심어준 게 아니에요. 너 그런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더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나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가 죽어야 한다. 너가 죽어야 그곳에 꽃이 핀다. 너가 죽어야,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보았던 본문에서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야, 너희들 예수 죽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한 사람 희생해서 공동체가 다 구원받는 거 좋은 일 아니야?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멋지고 그럴듯해도, 명분이 좋아도 그 나라가 유지되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은 누군가를 희생하여 누군가의 피값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이를 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복수를 다짐하지 않아야 돼요. 성질 부리지 않아야 돼요. 이를 이로 갚아주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내 짐을 사표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이 인생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가 오신 곳이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수긍하고 이 현실에 순종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또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발하는 시대를 살죠. 은혜, 영광, 이 두 단어 빼면 아마 성도들끼리는 이야기가 안 될걸요. 보통 영광은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우리 자녀들, 중한 병이 나았을 때 경제적인 이익을 남겼거나 큰 대회에서 수상했거나 어떤 진급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만일 승자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이라면 우리 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있는 자,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겠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27절에서 괴로워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성과와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다 드린다고 해서 영광 받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고단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말씀의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부당하거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과 현실을 만나면 성질이 납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마음의 질. 근데 성질을 부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바른 말을 하고 싶고 답을 제시하고 싶고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질을 부리면 영광이 사라집니다. 성질을 이겨야 합니다.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성질이 곧 나이거든요. 내 모습이고 내 자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못마땅하고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끌어안고 가시듯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그 현실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성질을 부리는 시점과 장소와 상황이 각각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질이 나는 분위기와 사건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질이 부려지는 장소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무덤이 곳곳에 있죠. 그곳을 누가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열심 있는 사람, 재능이 출중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성과는 있겠지만 그 성과 역시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죽음으로 품고 가는 사람, 자기 죽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 성질을 이기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참아주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참아주면서 그 속에서 자녀가 자랍니다. 자녀가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성질만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교훈을 자녀가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타박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격하면 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용돈을 아무리 쥐어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도 고에게 과외를 시켜도 자녀는 사람답게 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죽음이 있는 사랑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먼지만 펄펄 날리고 시신만 무수히 눕혀져 있는 우리 주변을 생명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자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거듭남의 자녀입니다. 부활과 거듭남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거듭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죽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메시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배추가 죽어야 되고요, 고추가 죽어야 되고요, 파가 죽고 마늘이 죽고 새우가 죽어야 김장이 되는 거죠. 다 살겠다고 소리치면 우리는 그거 못 먹습니다. 죽어야 맛이 나고 죽어야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고 살리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위하여 그 성질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고는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수준과 신앙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면 상처뿐입니다. 놔두면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던히 참아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참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와 그의 아픔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제 자녀가 실수한 것 제 탓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무던히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부활과 거듭남과 생명과 치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